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룻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 그로 인한 징계, 그리고 회개와 회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며 사사시대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텅 빈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 룻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교회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들,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넓은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돌아보므로 사사시대의 한 가정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찾아 살아보겠다고 저 멀리 타국인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가장의 죽음은 남은 자들에게 큰 충격이고 괴로움이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져보려고 두 아들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시켜 다시 일어나고자 하지만 두 아들들마저 죽고 한 여인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과 룻만 남는 비극적인 가정사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가정사는 비극적인 곳에서 머물지 않고 돌아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 비극적인 가족사가 회복되어지는 가족사의 이야기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완전히 패가망신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다윗 왕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을 통해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실 복과 불순종할 때 어떤 징계가 임할지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회복의 순환 과정을 사사시대 내내 반복하며 영적으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의 흉년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경고하며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사람 인자라는 한자를 보면 인생은 두 갈래 길에서의 선택 속에서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인 것 같지만 선택은 세상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두 갈래길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사사시대 사람 아니랄까 할까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징하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세상 나라의 상징인 모압을 향하여 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떡집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모세가 눈도 돌리지 말라고 했던 모압 이방 땅에는 기름져 보이고 먹을 것이 풍부해 보였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가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엘리멜렉의 선택은 가족을 살리기 위한 당연한 가장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난 그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삶에 닥치면 고난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정치 때문이고 경제 때문이고 문화적인 문제 때문이고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고 결국은 교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고난의 원인은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고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방의 땅인 모압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혼돈의 시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흉년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밀어닥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믿음을 저버리기 쉽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살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을 가장하며 멋머인 척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곧 육체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선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흉년의 고난을 통하여 너무나도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름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흉년의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삼아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우선 먹을 것을 찾아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굶주리고 배고픈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서라도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흉년의 고난을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선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사는 생활을 보여줍니다. 모압 땅에는 기름지고 풍부한 양식이 있었으므로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거짓 신들인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수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암직하고 입에 먹음직하고 우리의 생각에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흉년의 고난을 만날 때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압 지방에 거류하려고 갔다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영어 성경에 보면 for a while이라고 잠시 동안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떠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먹는 문제 좀 해결되면 돌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머무르려고 했던 모압 땅에 성경은 1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문제들을 만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괜찮아 하면서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부턴 안 그러면 되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댐의 작은 물줄기가 거대한 댐을 무너져 내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는 불신앙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정은 고난 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살피지 않고 세상으로의 도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시당초 안중에도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셨을까요? 왜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이는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 뿌리박고 있는 불순종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된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세상 나라처럼 왕을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먹음직한 먹거리를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만족은 영적인 해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흉년의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 곧 세상으로의 도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이름의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한다는 이름하에 약속의 땅을 떠난 결과 이방 사람의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란 뜻의 나오미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란 뜻인 마라라고 부르라 한 것을 보면 소망이 끊어지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간 삶을 돌이키면 좋겠지만 아직도 이방 땅 모압에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두 아들을 의지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는 더 이상 눈에도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실패하고 광야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안주하려 했던 것처럼 나오미는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두 아들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곳에 정착하려고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두 아들의 결혼을 통해 안정을 취하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 아닌 세상의 땅 모압으로의 잘못된 선택도 모자라 두 아들의 아내로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안정을 취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들들을 결혼시켜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 선택이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두 아들은 죽고 맙니다.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잠시 먹을 것을 찾아갔던 모압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머물렀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주하고자 할 때 더욱 우리를 나락에 빠뜨리는 일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잘못된 선택, 곧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안주하고 포기하고 외면하며 스스로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더욱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또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포장하고 또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을, 우리의 죄악을 가장하고 포장하여 건강한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더 큰 위기와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할 뿐입니다. 죄라는 헬라어 하말티아는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모든 것들, 즉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갔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믿음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식을 듣고서도 모압에 계속 머무른다면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자리, 곧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는 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좀 더 먹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행복해지려고 왔던 모압 땅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왔던 모압 땅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모압 땅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땅, 세상으로부터 온 모압 땅인 것입니다. 이런 모압 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않고서는 생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회복의 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악된 삶의 모습을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셔도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안주하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회복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사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이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며느리 중 오르바는 모압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르바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세상 나라 집으로 나아갔고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진심으로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참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빵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 신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룻기서의 마지막에는 계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돌아온 진정한 신앙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끊어지고 가문의 대가 끊어져 버린 이 가정에 대를 이어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델인 다윗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도 세상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참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흉년을 피하고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다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룻기서의 출발이 비극적인 가정사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어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다시는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가정을 룻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하여 다윗 왕이 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가문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실패하고 범죄에도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삶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땅에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